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 가족이 평생 다 못 쓸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겠죠? 이것은 그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의 그 시작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저명한 사업가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공한 사업가답게 확고한 의지와 강한 성품이 배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자기를 소개하고 말을 멈춘 그 사이에 그의 강렬한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는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동기는 돌아보니 매우 단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떠한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양반, 대감, 큰 집에는 이제 하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노동력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보면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조선시대의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한 30명의 하인을 지금 두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밥도 그냥 알아서 해주고 청소기도 알아서 돌려주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리 오너라 해야 됐거든요, 하인들이. 근데 지금은 알렉사 하면은 불도 켜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한 이전의 어떠한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지만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은 매우 빈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담겨진 그러한 삶의 목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20년도가 주어졌는데 나는 2020년도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정말 삶의 의미를 갖게 될까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본능적으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쓰미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굉장히 특이한 시작인데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굉장히 엄청난 순간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가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행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다 하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것이 모든 성경의 믿음을 여는 마스터키죠. 네. 이게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자칫 쉽게 간과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잊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심장에 대세요. 왼손은 코에다 대세요. 자, 오른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안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자, 왼손에는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참지 마시고. 여기가 좀 촉촉해졌죠? 네, 내리셔도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장의 박동도 코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혹시나 막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빨리 하세요. 이거로 빨리 돌아오셔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확인하세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왜 내 심장이 뛰도록, 왜 내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2020년에도 나에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목적이 목적이 없는 분이 그래서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반드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만큼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최대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에서 찾아오게 되는 의미, 삶의 의미, 그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파워가 있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가더라도 조그마한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버텨낼 힘, 더 나아가서는 뚫고 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 아시죠? 그 하나에 대한 살아갈 이유, 한 잎이 달려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으면 살아낸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송명희라는 시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송명희. 옛날에 정말 그 찬송가 가사를, 시를 많이 쓰셨죠. 근데 그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가지고 정말 심각한 중증 장애를 입게 됐잖아요. 온몸이 뒤틀리고, 그러면서 16살 때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그가 삶의 의미를 더 이상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죠. 시를 쓰기 시작하죠. 한 글자를 쓰는데 30분,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온몸이 심하게 뒤틀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간.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의미를 살아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25권의 책을 썼고요. 100곡이 넘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이 한 노래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소망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전혀 의외의 반응인 것이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벌써 눈치채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반대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사실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한 900km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3000km, 아마 가장 반대쪽. 하나님은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참 구약의 다른 선지서에서 보여지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이죠.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요나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비춰본 나를 보면, 나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해요.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금도 하나님 제발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줬는데, 이미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너 정말 나만 믿을 수 있겠냐? 나만 믿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발을 내디더라고.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누군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늘 요나에게도 제발 일어나 가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너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나의 뜻이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그렇게 강도마다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자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는 것이 이미 우리한테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한데, 그런데 오늘 내가 계획하는 삶, 오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길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서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지금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피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 길을, 그걸 벌써 찾으셨죠. 어떻게 하는 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건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요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살아갈 그의 인생의 목적,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주어졌는데,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지금은 5번째 단계 파운더리라는 클래스를 하는데, 이 전에는 7단계였을 때는 선교반이었었어요. 7번째 필수 과목, 필수반 7단계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보면은 그 선교반은 선택반이래요. 아니, 필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택반이래요. 스스로 선택반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꾸준히 그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선교반에 오실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선교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대요. 선교를 안 들어도 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혹시 그냥 들었다가 괜히 선교사가 될까봐 안 듣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해요? 뜻인데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한테 물어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그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반대길,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항구 도시예요. 가까운 곳에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편이죠.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들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이 핑계, 이 자기 합리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침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됐다. 마침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아이가 태어났네요. 마침 새 집을 사게 됐어요. 마침 50대, 마침 갱년기예요. 마침 은퇴했어요. 마침 비즈니스가 안 돼요. 마침 상황이 이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그러한 핑계들이 2020년 올 한 해에는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그 시간까지 다 내가 다 확보하고 있다는 큰 착각이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4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만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그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는 삶과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요나에게 너가 이 땅에서의 인생에 감당해야 될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배를 탔는데 이 배 가운데 있는 선원들과 선장들은 지금 이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만 세상은 이 큰 바람에 폭풍우가 일고 있고 그 배 안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요나 자신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 박동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목적,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경험을 주셔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잠자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말씀할 때 일어나 가라. 어떤 해석에서는 이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왜 빌립보 교회를 이 시대에 이곳에 세우셨는가? 존재의 이유와 사명에서 멀어지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도 잠자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발 교회다워지라고, 제발 예수의 모습,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달라고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에서는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의 민족이 속하였느냐? 요나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을 알리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스웨덴의 16살짜리 아이 툰벨이라는 그 아이가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기후변화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16살 아이인데 굉장히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유엔에서 각국의 세계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살 툰벨이라는 아이가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죠. How dare you? How dare you?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 후세 세대들이 당할 고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힘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6살 아이를 통해서 외치는 그 동영상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How dare you? 근데 이것이 정말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오늘 또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너의 인생의 목적을 회피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 심장과 호흡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살게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찌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기들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찬양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도 같은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컴패션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영어 단어입니다. 컴과 패션인데, 여기에 있는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주간 할 때 그 패션 위크의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컴패션은 고난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컴패션에 정말 내 삶을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패션,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에서 주변에 니느웨와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팀 안에서도 여러분 만사를 섬기는 분들도 니느웨 같은 처지에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로 자꾸 선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새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사음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비춰주라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또 2020년 마지막에 서게 될 텐데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는 길을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엑싯합니다. 돌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설령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의 한 절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니느웨로 가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새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그 길로 가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